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3절에 보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하여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져에 내어 버려지겠고 이것이 주의 말씀이니라. 또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여름 실과와 한 광주리를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 실과와 한 광주리는 여름 과일을 익었다라는 얘기는 꽉 찼다라는 얘기예요. 한 광주리죠. 꽉 찼다. 과일이 익어서 꽉 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하나님이 징벌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차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탈 때는 7사람까지 뭐 700km까지는 엘리베이터가 700km면 690km까지도 벨이 안 울려요. 근데 701km가 되면 벨이 울려서 삐삐삐삐 1km가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삐삐거려요. 그러나 695km가 되면 그때도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만 5km만 넘으면 어린아이 하나만 타도 이게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름의 실과가 과일이 익어서 광주리를 보이셨다고 했어요. 실과가 익어서 한 광주리를 보이셨다고. 이게 이제 벌써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죄가 차버렸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차서 이제 지금 벌을 내릴 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하고 변하는 것이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제에 내어 버리리라. 지금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을 하냐면 최하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코로나로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감당할 수준도 어려운 지경까지 중국이 이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중국이 제일 겁내는 게 코로나 지금 10명을 코로나 검사하면 5명이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약이 없대요. 약이.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인, 베이징에 있는 한인들이 약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기균이 있고 목이 아프고 이런데도 약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미 중국의 약국에서는 약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비행기로 실어다가
그 교포들이 사는 동네에 직접 갖다 주고, 직접 그들을 갖다 주고, 의사도 직접 그 비행기에 타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와,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네 사람 17,000명 약이 없어서 약 못 산다고 비행기로 직접 의사와 약까지 간호사까지 해서 직접 날라와서 치료하겠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야, 한국이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구나. 한국이 역시 선진국이구나. 근데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베드가 없어요. 그냥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쉬지도 않아 제대로. 그냥 앓다가 그냥 죽는 거야, 코로나 걸려서.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다라기보다는 숫자를 엄청 빼먹고 한 3분의 1만 보도하는 거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보도하면 중국이 후진국이고 중국이 사람들이 세계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중국은 이걸 감추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인후통이 와서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거나 뭐해도 약국에 약이 떨어져서 약을 살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미리 싹쓸이해서 사갔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몸이 아프고 뭐가 없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약국에 있는 걸 몽창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다음에 아플 때 써먹지.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일개 부자들이 약국에 약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약을 다 사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중국의 일부 부자들이 약국을 다 털어서 자기네 집에다가 약국을 차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한지 알만하죠. 정말 약이 필요하고 힘든 사람한테는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국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응? 오늘 보면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2절에 그래. 아모스야, 뭐가 보이느냐고 말하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아모스에게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여름 실과 한 광줄에 꽉 찬 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이스라엘의 끝이 이러는즉 내가 다시는 저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제일 희망이 없는 게 뭐가 희망이 없냐? 하나님이 손댄 사람, 하나님이 손댄 나라, 하나님이 버려진 나라,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심각해요. 응? 지금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라고 했는데 아이가 아이를 빼서 길에다가 아이를 낳아서 버리고 8살만 되면 시집을 보내버린대요. 8살짜리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조숙한 아이는 임신을 해버린대요. 그럼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임신하게 만든 남자가 마누라가 몇인지도 모르는데 그 대신 애 낳으면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 이 지경에 가버리니까 뭘 선교해도 뭘 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너무너무 속수무책.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냥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동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치세를 따로 내야 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걔네들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행동들, 살아왔던 삶이 힘들다고 하면서 투덜대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결국은 아프리카는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의 거울이야. 거울.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아프리카에 가봐야 알아.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좋은 조건의 환경에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짓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만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 복음을 들어보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 뭔 복음이 없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데려가도 내가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에서 1명도 안 나와. 10명에서 1명도 안 나와.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1절에 3절에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해서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마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SNS에서 얼마든지 마약을 사요. 수시로 마약을 사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뭐 남자애들도 그렇고 한두 번 다 해봐요. 왜? 그 마약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 이제 펜타닐을 어떻게 처방받아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거 펜타닐을 어떻게 처방받아야 되는지 아니까 여기 가서 처방받고 저기 가서 처방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파는 애들도 있고, 또 나중에는 그게 펜타닐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치료소가 제대로 있지 않아요. 보니까 20대 후반, 그러니까 30은 안 됐고 결혼을 일찍 했어요. 24살, 5살에. 그 애가 둘이야. 그런데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남자애가 바람이 나서 너하고 못 산다고 나가버렸어요.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이혼을 해주라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얘는 아이들을 둘을 키우는데 갑자기 자기가 책임지게 생겼잖아요. 남자애가 오토바이를 배달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씩 갖다 줬는데 근데 그거 갖다 주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이혼을 해야 뭐 저기가 받죠. 아무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가 아무 도움 받을 수도 없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어린이집에다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가도 그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런 일을 해갖고는 되지도 않으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술을 매일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말하면 그냥 밥만 해놓고 지네들이 막 손으로 뼈먹더니 이렇게 들고 나중에는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얘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손을 대는데 너무 쉽게 마약에 손을 처음 마약에 구입하니까 막 공짜로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중독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을 엄청나게 비싸게 갖다 하는 거지. 뭐 두꺼비 집 옆에다 마약을 숨겨놓고 가고 집 앞에 계단 밑에다 마약을 숨겨놓고 가고 그래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거기다 놓고 갔다고. 그럼 밑에 가면 거기 있어. 그거 갖다가 마약 주소만. 그리고 또 나중에 친정엄마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면서 그 딸내미를 갖다가 치료소에 보냈어요. 신고해가지고. 불법 마약 투약 혐의로. 왜?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치료 감호소로 보내줘서 이거 치료해준다는 조건으로 신고를 해버렸어. 엄마가. 그래서 와서 경찰도 수갑 채워가지고 데려갔어. 아이들은 되게, 이제 얘는 1년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 마약을 못 끊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는 얘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어떻게 하다가 이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 낳고 결혼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 그리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멋진 교회 다니면서 근사하게 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뺏어내기 위해서 응? 가진 걸 다 하고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지금 저기 명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새벽 기도를 40일 특별 새벽 기도 집회하면서 의정부에서도 가요. 거기라 가서 의정부에서도 다니는 직장인들이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이 끝나면 교회에서 밥을 주는 거 먹고 출근한대요. 누가 볼 땐 그 근사한 신앙 같잖아요. 대단한 신앙 같죠? 신앙 아니에요. 뭘 신앙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관철해 줄 때까지 부르짖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줄 때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영생이에요. 신앙은 영생. 영생이 뭐야?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으로. 그래서 영생의 길은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내가 그 이상해요. 잘 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씻고 나와서 머리가 확 나오고 씻고 나오는데 머리카락 확 나오는데 갑자기 영안이 탁 열면서 햇빛이 파란 게 요 틈으로 보여요. 햇빛이 들어오는 문이 요만큼 열린 것 같이 그 사이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로 빛이 보이는데 좁은 길, 엄청나게 좁은 길인데 가는 사람이
뜨문 하나씩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인지 아닌지가 안 보여. 왜? 너무 뜨문뜨문 가니까. 길이면 사람이 여기가 한두 사람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끊이지 않고. 뭉탱이로 가진 않아도 한두 사람이 계속 가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잠깐 사이에 멀리 말리는 순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탁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뜨문 가요. 그 어마어마한 그냥 빛을 쫙 깔고 근데 빛이 쫙 되어 있는 길인데 좁아요. 엄청나게 좁아요. 정신 못 차리면 그 좁은 길에서 삐딱해서 발이 떠서 넘어질 만큼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에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하나씩 가요. 그 좁은 길에 사람들이 어쩌다 하나씩 가는 거예요. 한 3분 만에 하나 가고 한 10분 만에 하나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 간다는 걸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내가 힘들었거든. 내가 머리가 오면서 나이도 머리도 많이 빠지고 나 이제 기억력도 많이 상실되고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실히 몸이 나빠지고 있구나. 이제 60 전하고 60 후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날 어떻게 쓰시지?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좁은 길을 잘 가고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얼마나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인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게집에 문이 잠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나 보이지. 그듯이 이렇게 문이 빛이 쫙 새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좁은 길인데 사람이 너무 없어. 안 가. 어쩌다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걸 순간 잠깐 보여주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이렇게 많고 새벽 기도 한다는 교회들이 막 새벽마다 막 그 성전에 보면 진짜 명성교회 보면 새벽 기도할 때요 밑에 층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벽 기도도 하는데 그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지?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야? 신앙이 아닌가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우리 오정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오정현 목사님 마음 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오정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말 잘 듣고. 이게 무슨 오정현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말씀을 복으로 시작했다 복으로 끝나. 이 세상 거 다 받아 잘 풀리는 게 복이야. 이 세상 거를 막 잘 풀리는 게 복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땅도 많이 사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 앞에 들어선 사들의 하나같이 뭐냐면 죽음 앞에서 다 증세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떠나기 싫어요. 난 떠나기 싫어. 나 가기 싫어. 어둠지 가기 싫다고. 근데 거기는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가기 싫다고 발버둥치고. 근데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런즉 내가 다시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영이가 그 아까 기드온 그것처럼 불난 거를 그렇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불이 난 거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저렇게 은혜 받는 사람, 저렇게 은혜 다 틀리거든요.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동쪽에서 은혜 받는, 서쪽에서 은혜 받는 사람, 남쪽에서 은혜 받는 다 방향이 다 틀려요. 내 말씀은 전하지만 듣는 은혜가 오는 방향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재용이가 엊그제 지난주인가? 목사님, 내가 1000만원요 11조 미리 드릴게요. 야, 네가 갑자기 돈이 없어서 그래?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미리 할 테니까 우체국 계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는 거. 내가 이 계좌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내 가슴 위에다가 쇠를 갖다 올려놓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이걸 또 올려, 이걸 또 들여놓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기를, 제일 첫 마디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얘가 11조를 미리 드렸는데 화재보험 못하면 내가 하나님 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목사를 이건 목사질이잖아요. 목사질을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니, 드렸는데, 미리 드렸는데 11조가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니까, 하나님? 근데 그럼 기도했어요. 괴로워하고 잤는데, 기도 아침에 잤는데, 꿈에 내가 공장에 가 있더라고. 그래서 공장에 난 불난 상태를 모르는 거야. 공장에 가서 보니까 끓인 거하고 불탄 거하고 이게 대충 이렇게 보여요. 이거 왜 보여주지? 그리고 보고 다행이다. 크게 안 탔네. 별거 아니네. 다행이다. 그러다가 딱 깼어. 깼는데 저기 사모가 막 얘기를 하더니 막 뭔 얘기지? 이렇게 불났대. 무슨 공장이 불났다는 거야. 또 김갑조 호들갑 떠는 건 뭐 있으니까 막 호들갑. 그게 호들갑 떨을 일이 아닌데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얘는 호들갑 떨어 이렇게 감정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11조를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화재보험을 11조를 내려면 화재를 일으켜야지 화재보험이 나오지. 그러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이거 참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죽겠는가? 이건 아닌데. 또 형제한테 김갑자한테 들려오는 얘기예요. 응? 형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다 죽게 생겼대?
그러니까 그 불이 난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사람은 다 죽어. 왜 그럴까? 왜 그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예요. 그 속에 이걸 지식은 있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게 없어. 그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현실이 부딪히면 그 환경이 죽어버려요. 그 환경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안 눌려버리는 사람은 환경이 세상이 바빠요. 다니엘을 환경으로 눌려서 죽게 만들려고 사자굴에도 넣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 불 속에도 집어넣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사자 불 속에도 집어넣고 안 되니까 불 속에서 다니엘아 나오라고, 아벤노고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랬죠.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이 진짜야. 네가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거야.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좋아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이름 중에서 하나가 다니엘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무슨 다니엘 뭐 외국 애들도 그래 다니엘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 브라질의 시살리 숑, 뭐 아시알라 숑, 뭐 모시아나 숑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어보다 다 이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스라엘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대한민국 교회들 회개할 생각 없어요. 회개할 생각이 없고, 또 말씀이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라도 제대로 안 가요. 왜? 성도들이 주일날 세상에서 힘들고 시달렸는데 교회 와갖고 주일날 그 무거운 말을 전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다. 아니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위로 좀 받아야지, 교회 가서 위로가 아니라 맨날 지옥 가고 무서운 얘기만 하고 말이야. 응? 그런다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중에, 장로님들이 나중에 와서 건의를 해요. 목사님, 우리도 지옥 천국 가는 거 가고 싶지만요, 목사님 몰랐어요. 우리는 뭐 세상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세요? 우리 좀 위로하는 설교 좀 많이 하세요. 성도들 힘들어해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장로님을, 목사님을 안 보이세요? 이러고 얘기해요. 목사님, 상황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렇게 좀 할게요. 또 그래요? 그러면요, 교회는 위로받는 장소가 아니야. 교회는 위로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는 장소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살지.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내 속에 남는 게 없어지면 그 예배는 공예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설교 들으면서 뭔지 모르게 나한테 파도로 치는 말씀이, 나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야지. 없어. 그러면 한 주에 나가서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하고 멸시하고 학대받는 자. 보면 4절에서 보면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에 언제나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지금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부자면 부자고 가난하면 가난하지 중간에는 없어요. 사실은 중간이 많아야 돼요. 그게 나라를 지탱하는 방법인데, 나라를 지금 아파트 24억 주고 30평 샀어, 강남에. 근데 지금 얼마냐면 아파트 24억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8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은행의 대출이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갖고 나간대. 근데 이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팔 수도 없어. 왜? 팔으면 16억 손해보고 어떻게 팔아? 16억이 손해보고 어떻게 파냐고. 근데 그 8억인데도 아파트가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돈 주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다 망했어. 아파트 오르기 전에 막 산다고 그러고 막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도 많이 샀잖아요. 또 인천에 중국 사람들이 데모를 해. 한국에서 아파트 값 일부러 내려가지고 우리 완전 깡통됐다, 거지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내려오는 거야. 아파트가 가격이 더 떨어지면 팔아버리려고 막 내놓는데 뭐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 뭐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놔도 계속 떨어지는데 누가 사? 못 사지. 이게 앞으로 사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못 사는 거야. 무서워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대. 더 이상 이것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대. 너희들. 응? 6절에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사람을 어떻게 신발 하나를 가격에 사람을 사고 팔고 해? 이게 완전히 이게 나라가 망가진 거죠. 이거 사람을 신발 한 짝 값에 사게 팔고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완전 땅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유린이 완전히 발바닥으로 간 거죠. 응? 사람이 살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야. 이거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인간은 신발 한 짝값, 솔직히 그래요. 내가 쿠팡에서 제일 비싼 신발을 보니까 800얼마짜리도 있어. 신발이 운동화인데 800얼마짜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사겠어? 아니, 사는 사람 많아. 사는 사람 많아. 그 38기동대 보니까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고 해서 들어가서 징수를 하는데 엄청나게 웃기더라. 금고도 보이는데 하나 놓고
보이지 않는 화장실 같이 이상하게 생긴 그런 데다가 금고를 갖다 놓고 보니까 그 안에 현금만 10몇 억이 꽉 차 있어요. 근데 2억을 못 내. 돈이 없다고 2억을 못 내. 그냥 다 압수해버리더라고, 다. 그래서 지난해 그렇게 해갖고 압수해서 징수한 돈이 약 2조 얼마가 되더라고. 어마어마하고.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고 해요. 그럼 대한민국이 왜 살아?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심이 죽었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아깝게 하지 말고, 이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승기 군이 그 회사에서 응원료 받지 못한 것을 47억인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내가 18년을 소속사에서 같이 컸는데 내가 돈 때문에 고소한 게 아니다. 나를 속인 것 때문에 고소한 거지.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그 돈 때문에 고소한 것처럼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후쿠 엔터테인먼트에서 47억 준 거 내가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부해야 될 단체를 골라가지고 전액 다 기부하겠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받았으면 난 깨름치게도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그런 놈 같이 보이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47억을 기부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47억이면 웬만하면 빌대 한 채잖아요. 이 친구 당찬데, 제법 당찬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후쿠 엔터테인먼트의 그 CEO가 이승기를 합창케 본 거지, 우습게 본 거지. 그러니까 이승기가 나는 돈에 좌우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이 보여? 쉽게 말하면 한 방 먹인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음원 수익이 1원이 났어도 나한테 보고는 해주고, 쓸 때 쓰더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18년 동안 나를 바보 만들었잖아. 47억이 나왔는데 나보고 하나도 넌 적자라고 얘기해놓고. 그게 너무 괘씸한 거고 화나는 거지. 바보가 됐다는 거잖아, 17년 동안. 자기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응? 그것도 뭐 가르쳐줘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이 문자를 잘못 보내갖고 걔한테 문자를 보내는 들통난 거잖아요. 응? 그 뭐해? 아무리 잘하면 뭐해? 회사를 잘 키우면 뭐해?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회사를 키워야지. 줄 거 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서 그거 누가 알면은 그게 정당한 회사겠어요? 이제 그 회사는 끝났어. 내가 볼 땐 그 회사는 일이 끝난 거야. 생명이 끝났어. 사람이 그래요. 죄로 통해서 불이하게 버는 돈은 언젠가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언젠가는 그것이 불이한 돈으로 차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폭발시켜버려요. 다 들통나. 들통 안 날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보지 참. 세상에 영원할 게 어디 있어. 다 드러나지 않고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11절에 14절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간이 일어난대.
아니 예배당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밭이 나빠서 그래요. 씨앗이 나빠서, 밭이 나빠서 씨를 떨어져도 그 씨가 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열매가 있나 그게? 밭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밭이. 교회는 나와도 밭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밭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죠. 자기가 자기 마음의 밭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너 예배가 우선이 아니야. 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와 억울하게 싸운 게 있고 누가 맺힌 게 있으면 가서 그것부터 먼저 풀고 와. 그래야 영적인 게 풀려. 그래 영적인 게 풀려야 육적인 것도 풀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것부터 풀고 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들락날락해서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해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아멘하고 뭐 손 떨고 뭐 찬양 막 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고 그거는 영생에 아무 도움 없어요.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 자기 그렇게 울고 났더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성령께서 감하셔서 천만에 자교치요. 자교치. 이거는 그래 놓고도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는데 뭐가 다르기는. 응? 그래서 여름 실과와 한강줄이 계시는 마지막 때 이제 기회가 없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들이 멸망을 선언하고, 7절에 10절에는 완전히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11절을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10절에서 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결국 참상이 올 거다. 지금 참상이 와요. 지금 그러다 참상이 왔어요. 대한민국에. 응? 뭐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웃겨요.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조목조목 그것도 없고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라 어려울 때 너희들은 뭐 했는데? 너희들은 나라 어려울 때 뭐 했니? 나라가 지금도 풍전등화야. 지금도 바람 앞에 등불이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 언제든지 탄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 이 빨갱이 좌파들은. 근데 교회들이 어느 시대나 교회가 살았을 때 국가가 튼튼해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국가가 튼튼해져. 발전이 잘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도 한국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기회를 남았어요. 이 남은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원래 이 고구려 땅까지 다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나는 두 번째 목적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네가 네 몸 관리 안 해가지고 다 망가뜨렸어? 내가 쓴다고 했잖아 너를.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몸을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내가 쓰려고 했더니 네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게 만들어놨어. 하려고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자기가 잘해야 돼요. 자기가. 요즘은 너무 먹는 게 많아가지고 먹방도 많고 먹을 게 많아서 정말로 절제하는 게 힘들어. 난 맨날 야단 맞아. 왜냐면 이빨 닦고 맨날 단 거 먹는다. 꼭 이상해. 이빨 닦고 나면 저녁에 잘라 그러면 당겨 땡겨갖고 잠이 안 와. 이 당뇨가 그래. 잠이 안 와. 당겨 안 들어가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껌 자일리터를 샀어. 그래서 껌 하나를 씹다가 당물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치.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왜냐하면 당분이 딸리나 봐. 내가 에너지가 가만히 있어도 당분이 딸리는지 이게 당 떨어질 때가 많이 와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시대의 말씀이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갑시다. 목사님이 쫓겨나도 좁은 길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줄까봐 안 해. 또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해서 11조 헌금 적게 들어올까봐 안 해. 그럼 맨날 뭐 얘기해?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니 복받아서 사업이 이번에 큰 사업이 잘 됐어요. 일어나세요. 성도들이 와 박수 쳐. 그래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그 사람 달란트야. 돈 버는 달란트가 있어서 성공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왜? 이 사람은 돈 버는 달란트가 없거든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돈 버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돈 못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버는 달란트를 안 주셨어. 그럼 돈 못 버는 거야. 응? 그럼 이 사람은 돈 버는 달란트는 뭐야? 돈 많이 버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베풀라고 주신 거야. 나중에 그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무를 하신다고. 내가 너 달란트를 줬는데 너 누구를 위해 썼냐? 너 그거 혼자서 남북이니 요즘에 유튜브 보면 지하 월세방에 살다가 코인에서 돈 벌었는데 지금은 외제차가 5대나 있고 막 이렇게 사기를 쳐. 까딱하면 넘어가겠더라고 젊은 애들은. 그럼 너도 나 처음에 크게 하지 말고 한 100만 원만 해. 나중에 그거 맞들리다가 이렇게 하다 대출 받아서 자기 엄마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이 2억 5천 나왔대. 엄마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 아들 장가갈 때 자기가 이제 떠날 때쯤 돼서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면 안 되니까 물려주려고 했더니 얘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거를 엄마한테 달라고 사정사정해갖고 그거 했더니 일주일 만에 날려버렸어. 그게 날려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자살을, 또 엄마를 볼 수 없으니까 자살을 했어. 근데 자살을 했으면 죽었으면 괜찮은데 자살 미수를 붙여가지고 병원에서 혼수 상태. 엄마는 무슨 죄가 있나? 남편 죽으면서 남겨준 유산을 갖다가 아들이 그거 쓰다가 이게 재앙이야. 이건 재앙. 돈 관리를, 돈을 열심히 일해서 작게 벌어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일확천금 그거 벌면은요 인간 망가져. 난 많이 봤어. 일확천금 그렇게 보는 사람 많이 봤어.
그렇게 벌어가지고 가정 안 깨지는 사람 없고 감옥 안 가는 사람 1년 선배가 저 문선명이 저기 거기 있잖아요. 청평 거기 공사를 그 친구가 다 했거든. 거기 대학병원 짓고 이거 바로 어마어마한 걸. 근데 그 친구 어느 날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사기죄로 감옥 갔대. 근데 감옥 가서 금방 나오겠지. 못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상습범이래. 교도소를 5번째래 이거를. 난 몰랐지. 근데 이놈아가 그런 짓을 많이 하나 봐. 공무원들 돈 주고 공무원 돈 준 놈은 안 불어야 되는데 또 돈 좀 처먹은 놈이 또 억울하게 가서 불었네. 또 면접까지 달았던 놈이 또 감옥 갔어. 줄줄이 감옥 갔어. 아무튼 하나님 없이 돈 벌으면 돈의 가치를 좀 몰라. 돈을 쓸 줄도 모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응?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암만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차면 안 된다. 우린 누구든지 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가 내 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항상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빗나가지 않을까? 이게 항상 주파수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렇게 항상. 네. 요걸 내가 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한 번에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에서 싹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에 젖들이 서서히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한 번에 지우시진 않아요. 서서히 지워버리면서 어느 순간에 온자의 밑바닥만 남아있어. 다 지워져. 이건 거의 완전히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마지막까지 희망을 다시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데 온자가 다 지워지고 있는 데까지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큰일이거든. 이게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는 얼마나 힘들 거야. 응? 옆에서 막 보이지도 않는데 제발 이제 얘기해라. 제발 이제 그만 죄 그만 짓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려야지 안 들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불이 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에서 생각하기를 저번 차례 이걸 통해서 형욱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번 차례 이걸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형욱이는 아직 멀었어. 응? 내가 때도 아니고 정말 기도하겠다.